저는 불교 집안 가정에서 태어나서 청소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19년 살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르는 우리 아시아 사람들에게, 제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갈까 하다가 처음에는 중국을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태국에 가서 불교 나라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제자를 세운 것이 이제 22년이 지나서 이제 작년에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국을 하는데 일본어는 못해요. 목사님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일본말을 잘 배워서 할게요. 제가 미국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일까요? 태국 사람일까요? 15년은 한국에, 19년은 미국에, 22년은 태국에 살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이 주신 저에게 최고의 여권은 천국 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해주신 조국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특별히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민권 그걸 주셨는데, 오늘 특별한 이유는 오순절이에요. 성령께서 첫 이스라엘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시작한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갈릴리 출신 겁쟁이들이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뒤흔들 수 있을까? 홋카이도에 있는 농부 몇이, 어부 몇이 도쿄 핵심 중심에 가서 일본의 새 역사를 쓸 수 있을까? 여러분처럼 저처럼 평범한 몇 명 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비밀이 있었길래 오순절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바꾸었을까? 오늘 제 설교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에 따라서 설교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령을 영접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영접한 얘기를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령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성령님을 왜 영접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성령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오늘 오순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20장에 이르시면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특별히 처음 들어가는 말, 이게 서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아마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좋아하시지만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 제일 좋아요.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셨는데,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오늘 1장 14절 위쪽에 보면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복음서를 쓰면서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그 당시에 첫 번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과 또한 그것을 읽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21세기에 2021년 지금 5월달에 오순절날 이 말씀을 읽어보니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해라. 영접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라. 왜? 그분이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주시는데 영접하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아멘.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특권의 반응입니다. 영접의 결과는 오늘 1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사단과 죄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들,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누리고 다스리라는 권세가 아니라 섬기라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의 제자가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권세를 주셨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성령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접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미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영접하라는 말씀하셨을까? 받으라. 한국말에는 받으라 적혀 있어요. 제가 일본말에는 어떻게 적인지 몰라요. 영어에 보면 receive, 받으라는 그런 단어가 적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받으라, 영접하라는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받으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영접하라. 단지 번역을 할 때 조금 다른 뉘앙스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영접하라 얘기하십니다. 개인에게 영접하라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공동체, 교회, 믿음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영접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왜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 오순절날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본문 20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면은 그날 저녁이 두려웠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꼭 잠그고 저녁에 있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여기에는 4대가 일어납니다. 4대. 네 세대가,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제자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다음 상대가 있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면 사도적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보낸다는 그 단어는 아파텔로라 그래가지고 영어는 apostle,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근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멤버십이 되는 걸 주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너희로 사도성을 준다는 거예요. apostleship이라고 영어로 apostleship.
멤버십을 가졌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멤버십을 가졌으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만 선교사가 아니고 교회 자체가 선교사예요. 왜? 하나님은 파송하시는 선교사님이고 예수님은 오신 선교사이시면서 또 교회를 파송하시는 선교사님이시고 또 교회는 부름받은 선교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선교는 꼭 타문화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일본 교회가 이 강남 2역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영어 교회도 가서 설교를 했고 뭐 한국말은 대회에 가서 설교를 했지만 각각 다른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받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일본 교회든지 영어를 쓰는 교회든지 태국말을 쓰는 교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파송받은 사명을 받은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왜? 아직도 이 세상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내실 때 주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영어로 authority, 권세를 주셨어요. 권위, authority를 주셨는데 마태복음에는 마지막에 내가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분이 저희들로 하여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양들을 치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오셨을 때 거기에 따르는 주권이 있어요. 우리의 권위는 없지만 정치적인 권위, 경제적인 권위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찬양이든지 말씀이든지 섬김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모든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주님의 영광과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뭘 받느냐? 제가 거기에 6가지를 적어놨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 네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 다섯 번째 성령의 진리, 그 다음에 성령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하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기로 원합니다.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저희들이요. 성령을 영접했을 때, 받았을 때, 이런 것을 주셨을 때, 이런 것을 잘 교배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도마를 뺀 다른 제자들이 떨면서 혹시나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까 떨면서 있는 그 장소에 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죠? 성령을 어떻게 영접하죠? 오늘 본문 20장 21절에 2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숨을 쉬십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졌다는 얘기 여기 나오십니다.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었다는 것이요. 이 내쉬었다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신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후에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 3세들이 히브리어 말을 하지 못하고 유대 말을 했기 때문에 헬라어 말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이나 가시면 우리 2세들이 그 한국말을 잘 못해요. 뭐 식사하자, 김치 먹자 이런 건 아는데 성경을 잘 못해서 그것을 영어로 그 친구들이 우리 2세들이 보는 것처럼 태국에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일본 사람도 많이 와 있는데 2세들은 태국말을 해요. 그래서 태국말로 보는 것처럼 번역을 했을 때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생기를 주시고 그 코에 후 불어넣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마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된장국을 먹고 마늘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후 했으면 아마 다 졸도했을 거예요. 일본 음식은 그래 냄새가 조금 덜 나잖아요. 한국 음식보다. 목사님 저 일본 음식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중국 가면 중국 음식이 제일 좋다 얘기하고 그 주님이 물고기를 좋아하셨잖아요. 생선을 좋아하시고 오늘 오순절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숨을 내쉬면서 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미신으로 받는 장풍 받아라, 힘 받아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순절날 여러분과 저에게 해야 될 마음의 자세는 주님 그때 2000년 전에 120명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올지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랐어요. 오셔서 성령님께서 그 120명 제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생기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일본 예배에 오시는 모든 분들 또한 줌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일본 분들 또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성령의 느낌으로 숨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3가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게 10일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40 플러스 10 그래서 5 영어로 펜터코스트 5자라는 단어입니다. 다 50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3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함께 모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모이지를 못해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120명이 각각 자기 집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여서 게임하고 교제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꾸준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 오순절까지 기다렸어요. 10일이 될 때까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시면서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봤을 때 놀렸어요. 사도행전 2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촌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 그 강남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촌에 있다가 그 당시만 해도 그 엘리티즘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저 사람들 학문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상히 여기고 근데 한 가지 유익한 거는 특별한 것은 예루살렘에 온 그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지식이 많은 엘리트보다는 영혼이 가난한 시골 출신 고기 잡는 어부 제자들에게 함께 일하셨습니다. 남자에게도 임하셨고 여자분들에게도 임하셨고 나이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을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성경이 있어요. 그럼 오늘 오순절은 특별히 공동체가 다 받아야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공동체가 같은 연대가 되어서 영어로 solidarity 하나가 되어서 120명이 각자 자기 개인 가정 그리고 자기 삶을 주님 앞에 함께 드렸던 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왜? 각자가 자기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가 성령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 문을 꽉 잠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갔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가기 전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위로 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어디 찾아갔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갔어요. 성령은 함께 받지만 성령 받았을 때 그 이후로 함께 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오늘 본래 제가 양 넥타이를 메고 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끝나고 다른 모임이 있어서 그걸 차고 오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토리를 얘기하십니다. 그 스토리는 어떤 좋은 선한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었다. 근데 하루는 양을 세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99마리 있으니 한 마리 양 안 찾는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갔어요. 일본은 태국과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여러 차례 왔을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만약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하신다면은 일본 상황과 태국 상황과 또 아시아에는 터키랑 비슷합니다. 터키 상황에서 얘기하신다면 스토리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선한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99마리가 다 밖으로 나갔어요. 한 마리만 우리 안에 있어요. 왜? 태국, 일본, 터키는 1%도 안 돼요. 99마리가 바깥쪽에 가 있다면, 바깥쪽에서 헤매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선한 목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마리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찾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이 제자 훈련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수도에서 흩어집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일본 예배 하나님이 축복 주시되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이 문제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본 예배는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의자가 부족해서 골치를 좀 썩었으면 좋겠어요. 일본 예배는 매 주일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 많이 와서 9층에서 예배 드리다가 저 은혜 채플에 내려가시고 나중에 본당에서도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아무도 예매 안 하시네. 나 혼자만 꿈꾸나. 저는 우리 신학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조그만 거실, 장소, 예배 장소에 만족하지 마세요. 아직도 교회 밖에는 99마리 양이 헤매고 있는데 누가 가서 찾아야 될까요? 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엘리트들 쓰지 않으시고 조금 힘없고 교육받지 않고 사투리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맡기셨을까? 아직도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유대 땅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저 멀리 땅끝까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읽어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기도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안디옥 교회도 기도하는 리더들 5명 리더들이 회의하지 않았어요. 전략회의 안 하고 다른 모임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깨어서 땅끝까지 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럽 교회 첫 번째는 빌립이라는 장소에 있는, 빌립보라는 장소인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처음 가서 전략 짜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려고 갔더니 루디아라는 여인도 만나고, 기도하러 가려고 했더니 귀신 드는 어린 청소년,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청소년부 첫 번째 거기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감옥소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게 유럽 교회의 시작이에요.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일본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1900년도에 일본 영적 각성을 위해서 복음지 캠페인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교회들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일본 도시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캠페인이 일어난 지 한 4년 후에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것이 중단됐어요. 러일 전쟁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중단은 되었지만 복음 전도 캠페인 기도를 통하여 일본 교회가 그 당시에 총 숫자보다도 10년 안에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일본 교회와 미국 교회랑 세계 곳곳에 오순절에 복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 일본 형제자매들, 미국에 있는 형제자매들, 유럽에 있는 형제자매들, 아시아에 있는 형제자매들, 러시아에 있는 형제자매들, 중국에 있는 형제자매들, 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 복음을 주셔서 저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서쪽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동서남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이 주님 만나서 천국 갔을 때 저희들이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 언어, 각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손을 잡고 흰 옷을 입어요. 한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흰 옷을 입고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그 비전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동일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일본을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인데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오순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평범한 인생입니다. 비범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은 허스름합니다. 교육도 받고 저 북쪽 갈릴리 제자들처럼 정말 주눅두기 싫은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파워풀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야스 준지 목사님, 또 모든 스태프진들, 또 멤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이 강남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일본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와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잃어버린 영혼들 찾겠사오니 지금도 헤매고 있는 99마리 양들을 찾기를 원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어 싸움나이다. 아멘.